어느 예수쟁이든지 자기가 죽어서 천국 갈 거다라고 다들 믿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자기는 천국 관심도 없고 천국 안 간다 그런 사람 못 봤어. 그러니까 자기는 다 죽어서 천국 간다. 왜냐하면은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렇게 전도를 하듯이 어떤 교회도 죽어서 천국 가는지 않는다는 말을 하는 교회는 없어요. 어떤 교회도 다 죽은 후에 천국 가는 거지. 그래 안 그래요? 제가 천국 절대 못 갑니다. 그건 구유복음 아니면 못 간다 그러는 거는 강조를 제가 하다 보니까 구유교회만 구원이냐? 다른 데도 다 있지. 뭐 그렇게들 생각하고 또 여러분도 아직도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한 분도 꽤 있는 것 같아요. 어느 교회도 다 천국 구원이 절대가 아닌 데는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해야 천국 가느냐라는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러면 최소한도 예수 믿어야 천국 가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아니 그보다 더 복잡하고 깊은 얘기는 빼놓더라도 예수 믿어야 천국,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는 것은 예수 믿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 말은 결국 그걸 줄여놓은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건 아니다. 천국 못 간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우선 예수님이 천국 간다. 천국을 못 가는 절대적인 게 예수님은 어떤 문제가 천국을 못 가게 하는 부정적인 것으로 강조하시느냐. 예수님은 스칸달리조는 절대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과 왼수된 사람은 천국 절대 못 간다. 이게 스칸달리조는 하나님과 왼수되는 거야. 하나님의 관계성의 문제죠. 신관계.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으로는 예수님은 신관계가 절대다. 그래서 스칸달리조는 뭐 단어 하나로만 뜨문뜨문 얘기하신 게 아니라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2절,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14절, 마가복음 9장에도 1절에서 10절에서 18절, 누가복음도 17장 1절에서 4절. 아예 단어가 아니야. 그래서 주님은 스칸달리조가 절대다 이거야. 오죽하면은 네 눈이 너를 스칸달리조게 하거든 빼버려라. 두 눈을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한 눈 없이 천국 가는 게 더 낫다. 또 네 손이 너를 스칸달리조 하느냐? 찍어버려라. 불구자로 천국 가는 게 두 손 다 갖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 보통 강조하시는 게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천국 가는 조건은 절대가 뭐냐면 신관계야.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걸 먼저 깊이 생각해야 돼. 제가 지난주에도 세미나를 인도하면서는 정말 어려워요. 왜 너 구유복음만 믿냐? 그러고선 자기가 믿는 것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 하니까. 어쨌든 주님이 천국 가는데 절대의 문제는 스칸달리조야. 하나님과 왼수돼서는 절대 못 가. 그러니까 신과 하나님과 관계성의 문제죠. 그런데 우리 말고 다른 데는 천국이 절대로 다 하지 천국이 절대 아니라는 데 없어. 근데 천국에 가는데 절대는 뭐가 절대냐 하면은 인간관계가 절대야. 하마르티아죠. 인간관계에서 지은 범죄죠.
이 점을 명확하게 하셔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관계가 천국관계 절대 문제고, 다른 예수쟁이는 인간관계가 천국관계 절대인 거야. 그래서 저는 임종을 앞둔 사람한테도 임종권이죠. 하나님이 이 땅에 너는 당신하고 약혼한 거다. 당신 약혼하고 결혼하기까지 늘 당신 마음에 약혼자가 있었냐? 그렇다는 거야. 신관계돼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늘 당신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다가 죽는다는 거는 내가 천국에 하나님의 결혼식장에 들어가는 거야. 근데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하고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데, 그러면 그건 절대로 결혼을 못한다. 그렇지 않냐? 그럼 다들 어렵지 않아요? 다 동의해요. 근데 다른 경우는 어떡합니까? 임종구원이라는 걸 회개, 아직도 회개가 못한 게 있냐? 자범죄.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 전에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아직도 회개하는 게 뭐 없어서 회개가 하지 않은 게 있어가지고 천국 못 가는 게 아닐까. 그래서 마지막에 하는 짓거리가 물세례 주는 거죠. 이걸 분명히 하셔야 돼. 그러니까 뭐 적당히 그냥 그러는 게 아니에요. 명확하게.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고 그러려면은 예수님이 구원받는 절대적 조건이 뭐냐? 그건 부정적으로 스칸달리죠다. 그렇죠? 근데 이 세상은 아니야, 다. 말은 예수 천당 불신 지옥으로 하면서지만 자범죄, 네가 죄를 졌냐 안 졌냐, 이 문제가 절대 문제다 그런 말이에요. 인간관계가 문제다 그런 말씀이에요. 뭐 그거는 더 말할 거 없어요. 천주교에서 면죄부를 판 걸 보고도 알죠? 면죄부가 뭐야? 내가 지난 얼마 동안 인간관계를 얼마나 죄를 졌느냐, 그걸 사함받아 천국 간다. 그런 식이죠. 이 점은 분명하셔야 돼.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는 신관계가 절대다. 그게 스칸달리오다. 아시겠죠? 그런데 어려운 건 사람들한테 제가 신관계가 절대다 그러면은 예수 사랑하고 예수님을 동행하고 이런 거지. 그러면 우리 다 예수 사랑한다는 게 무슨 소리냐 이거야. 왜 당신만 예수 사랑하는 것처럼 그러냐 이거야. 이게 분명히 찬송가도 보면 뭐 예수 사랑이고 성경에도 수두룩하게 나오니까 또 입만 벌리면 오 주여 예수니까. 그런데 천국 구원은 예수의 조건이 아니고 자범죄다 이겁니다. 그래서 참 어려워요. 지난주에도 세미나를 인도하면서 모태신앙이라고 젊은 청년인데 뭐 아주 성경을 꽤 아주 그냥 팠더라고. 근데 이게 너무 어려운 거야. 왜 우리도 다 예수 사랑하고 그러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냐 이거야. 근데 구원은 예수 사랑이 아니고 죄 사함이야. 이게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자기도 다 주님과의 관계가 돈독한 거로 알고 그러고 있는 거야. 찬송가도 다 보면 그래. 그래서 이 분별과 이 정립이 명확하지 않으면은 참 구원받기 어렵다. 그러니까 꼭 이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단 시비에 걸릴 때 나는 복음서 신학이고 당신들은 서신서 신학이기 때문에 도저히 내가 동참할 수 없다. 그러니까 막 화를 내는 거야.
아니, 복음서를 신학 아닌 목사가 어딨냐 이거야. 왜 당신만 복음서인 것처럼 유별난 것처럼 그러냐 이거야. 거기다 그거를 증거하려는 건 불가능에 가까워. 왜요? 예를 들어 다 붙이는 것도 예수 사랑 다, 그러니까 신관계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는 아니다 이겁니다. 여기 아주 어려움이 있는 거야.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복음서 신앙인지 서신서 신앙인지 모르는 거예요, 섞여서. 그러니까 예수 피로 제사함받아 구원받는다고 그러면서도 예수 사랑한다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지. 그래서 제가 늘 어느 게 더 절대냐? 분별을 할 때 답이 하나까지 해라. 둘, 셋 가지고는 그건 아니다, 절대. 이 점을 깊이 하셔야 돼. 이게 제가 아무리 해도 안 돼.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4절을 제시했어요.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4절은 1절과 2절은 스칸다리저죠. 네가 스칸다리저 하거든 차라리 연자 몇 돌을 네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져 죽는 게 더 낫다. 절대 스칸다리저는 안 된다. 근데 제 하마르티아는 네 형제가 너한테 인간관계 죄죠. 하루에 7번 죄를 범하고 와서 회개하거든 7번 다 용서해라. 그래서 그 청년한테 그걸 제시했어요. 다른 때는 보면서 그게 무슨인지 몰랐죠. 근데 문맥으로 보면은 실적으로 번역된 게 더 절대인데 자기는 가장 절대가 하마르티아, 죄야. 그래서 짧게 스칸다르저가 뭔지, 그걸 왜 실적으로 번역했는지, 그건 기독교는 전부 인간관계 자범죄가 구원론의 절대지 신관계는 절대가 아니라고 번역한 게 실적이다. 그게 꽤 이해가 돼서 다행이긴 하지만 아직도 그게 얼마나 절실하고 절대인지를 그건 모르겠어요. 세미나를 받으면서 그래요. 전 정말 제가 전하는 게 맞길 바라면서 받는 거예요. 그러길 보면서 바란다는 거예요. 듣는데 근데 자기 마음에서 받아들이는 거는 자기는 내가 얘기한 게 성경하고 일치해야 자기 마음에서 받아요. 근데 매번 보면 성경과 안 맞는 거야. 그렇겠죠? 여러분,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야. 내 문제지. 그래요. 인간은 누구나 아무리 단일체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사람을 이중체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중체가 아닌 사람은 없어. 그래서 죽어서 천국 가야 되는 거는 그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소망이야. 그건 영적 본능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고 싶다고만 되는 문제가 아니야. 저는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야. 저 자신 때문에 이게 정말 천국을 갈 수 있는 거냐. 그렇잖아요? 오늘 본문은 보통 중요한 게 아니야. 우선 제가 본문 중요하지 않다는 게 없죠. 보통 중요하지 않아. 근데 첫째 어느 정도 중요하냐. 마태복음 14장 13절이 그 오병이의 표적을 행하신 거죠. 근데 오병이의 표적을 행하신 건 그냥 하신 게 아니라 광야에 나가서 하셨다. 그래서 오병이의 표적은 주님께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원죄구원, 광야교회 구원이다. 그렇게 해서 지금 13절부터 앞에까지 정립해 드렸어요.
그래서 공생의 사역에 지금 그 헤롯이 침례 요한을 참수했다. 그리고 그 바로 다음에 13절부터 전개되는 것은 의미가 주님의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신 것은 공생의 사역의 첫 단추다. 그리고 사역의 전체다. 그게 무슨 소리냐면은 광약교회로 원죄구원이 이중체의 원죄구원이 주님의 공생의 사역의 전부다. 그런 얘기죠. 그걸 다 해놓고선 지금 앞달라까지 하게. 그리고 지금 본문입니다. 이 본문은 공생 마태복음 14장 13절 이하의 그 오병이의 표적의 신학뿐 아니라 주님의 공생의 사역의 전체 신학. 이게 지금 이 세 절이 결론이야. 이게 보통 중요한 게 아니죠. 여러분들이 오병이 표적을 다 정립하셨어도 본문을 올바로 정립하지 못하면은 하나만 하죠. 그만큼 이건 절대야. 근데 우선 세 절로 설정을 넣으셨으니까 신학을 정립하라는 것이요. 우리 너무 익숙하죠? 한 단어도 소홀해서는 안 된다. 뿐만 아니라 미리 말씀드릴게요. 미리 본문은 이 지금 기록된 것이 그 당시 사건이 전개되는 실제 사실로 보시면 안 돼. 신학을 정립하는 것이 실제 사실이 아니다. 그거부터 해결해야 될 문제는 지금 본문은 병자나 이런 사람이 와서 주님의 옷 가라도 손으로 이렇게 만지면 낫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손이 두 번씩 나오는데 원문에는 손이 한 번도 없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옷 가를 만지는데 만진다는 합도 있어요. 그런데 손은 없어. 그럼 뭐로 만진 거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선 여러분이 본문이 워낙 어렵고 정리가 잘 정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본문은 사실을 실제로 계시를 기록한 게 아니다. 오병이의 표적의 전체로 신학을 정립하신 거다. 아시겠죠? 그러면 우선 첫 단추가 카이로 시작돼요. 카이로 시작된다는 말은 본문은 오병이어 표적이 이중사역이라고 그랬죠. 왜 이중사역이냐 하면은 하나님은 이중체임을 아예 창초부터 감추셨어. 예수님께도 감추셨죠. 그러다가 그 마태복음 3장 16절에 침례를 봐주시면서 그때서 예수님께 공개를 하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도 여전히 감추셨어요. 그래서 이중체를 실제로 사람들한테 알려주신 게 아니고 그걸 분리해서 이중 사역을 하셨다. 잘 아시죠? 그래서 오병이의 표적도 이중 사역이야. 하나는 그 오병이어로 표적의 결과, 마치 광야의 이스라엘이 만나를 먹은 것처럼 그게 무리들 오크로스죠. 5천 명이 넘는. 그리고 또 하나는 제자들이야. 제자들은 그냥 어떻게 돼서 벌떡 다섯개가 이렇게 만지는 모르지만,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제자들은 그게 5천 명을 먹을 떡으로 바뀐 것을 현장에서 목격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에 예수님께서 돌 항아리에 물을 떠다 채워라. 그러고 그걸 뜰 때 보니까 포도주다. 그 포도를 마신 사람들은 몰라요. 마신 사람들은 오병이어로 하면은 5천 명 무리들이죠. 그리고 제자들은 그 물을 떠다 준 사람, 잔치 손님들에게 떠다 준 사람처럼 과정을 아는 사람이다.
그래서 두 가지로 계시를 하신 거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중체를 감추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중으로 계시하시고, 사역하시고, 계시하시고, 그러고 보니까 성경도 이중으로 계시했다. 그걸 7창조로도 정리해 드렸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중 사역의 그 이중 계시로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5천 명이 넘는 무리들, 우리 만나로 신비 체험을 한 사람들은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왜 감추셨느냐? 신비 체험 때문에 그렇다. 인간은 육체 우선이와 가시의 결과 잘 되기 때문에 신비 체험을 하고 나면은 그 신비에 고착이 되는 거야. 마귀가 유력에 우리를 막아들이는. 거기서 자유롭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신비 체험을 못하게 그걸 지워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5천 명을 먼저 이게 보냈다고 돼 있지만 원문으로는 흩었다. 왜 그러냐면 이런 신비 체험일수록에 정보를 고유하면 점점 심소붕괴돼. 이 세상의 실제 사건 자체는 가서 확인하면 도로 되돌릴 수 있는데 사건이 아닌 없는 얘기는 확인할 수도 없어. 그러면 점점 정보를 서로 공유할수록 이게 뭐 점점 신비해지고 커지는 거야. 그래서 5천 명은 전부 흩어가지고 그래서 먼저 보내신 거죠.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지금 게네사렛 땅에 있는 사람. 게네사렛. 이 사람들은 왜 그러냐? 제자들은 그 후에 배를 타고 보냈지만은 이 사람들은 도보로 걸어서 갔죠. 그래서 게네사렛 땅을 강조해. 도보로 온 사람들 댁이에요. 그리고 제자들은 어떠냐? 제자들은 그 과정까지 다 목격한 사람이니까 이건 뭐 고착에 신비 체험할 정도가 아니라 고착도 이만저만 아니죠. 그래서 예수를 우상으로 유령으로 그렇게 보고 있다. 그 증거가 뭐냐면은 풍랑이 일어나서 예수님이 사경이 돼서 무리로 걸어오시니까 유령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엄청난 바사노소 고난을 통해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이성을 회복시킨 거예요. 아니 보이는 신이 어딨냐? 보이는 신이 아니지. 그러니까 베드로하고 같이 물을 걸으시면서 제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자기들도 이중체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 이중체지만 제자들은 이중체인지는 모르죠. 그러나 베드로도 우리가 자기들 같은 사람이고 예수님도 사람이면서 표적을 행하신 분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와 뭐 비슷하다. 어쨌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본문에 이 건너가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배를 타고 게네사렛 땅에 후에 온 거죠. 그럼 이래. 본문의 설정의 실제를 보면은 이 게네사렛 땅에 있는 그 34절에는 그곳 사람들이죠. 라는 사람은 전날 오병이어의 표적으로 만나 체험을 하고서 도보 걸어서 먼저 게네사렛 땅으로 온 거고, 그리고 지금 물 건너왔다는 얘기는 주님과 제자들은 그 다음 날이죠. 왜냐하면은 밤 4경이나 돼서 주님께서 물을 걸어오셨잖아요. 그렇게 해서 배를 타고 건너온 사람이야.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하루 먼저 온 거야. 하루도 아니죠. 몇 시간. 어쨌든
지금 본문 얘기하는 거는 이렇게 그곳 사람들이라는 것은 오병이어의 표적으로 만나의 신비를 체험한 사람들이 먼저 왔다. 그리고 주님과 제자들은 후에 지금 도착한 거다. 그런 얘기죠. 됐습니까? 그런데 이 지금 먼저 온 사람, 오병이어의 표적에 만나의 신비 체험을 한 사람들이 예수를 전했어요. 그러죠? 그런데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알아보고 주님을 알아봤다 그러죠? 그러면 이 5,000명 이 사람들이 주님을 어떤 분을 알아봤을까요? 네? 어떤 분을 알아봤겠냐고요. 지금 본문에서 그인 줄 안다는 게 그래 안 그래요?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을 그인 줄 안다는 얘기가 다르게 말하면 어저께 만나를 먹인 그인 줄 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도대체 주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다는 얘기냐 이게요. 이 지금 헬라어 원문이 안다는 얘기가 에피기노스코예요. 에피기노스코가 성경의 신약에 처음 기록되어 있는 데가 마태복음 7장 16절입니다. 양의 탈을 쓰고 나온 양의 탈에서 소개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그러시면서 16절에 열매로 그 나무를 알지니 열매로 그 나무를 아는 거예요. 결과로 원인을 아는 거예요. 그게 에피기노스코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표적을 행하신 육체우선의 가시적 결과로 주님을 안다는 얘기야. 그럼 주님을 어떤 분으로 알겠어? 예수 우상으로 한 거야. 아니 원죄를 범한 아담 우선 자체가 단체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데다가 그다 자기들이 체험한 거는 만나를 먹여준 거야. 그거로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안다는 거야. 그러면 주님이 신이죠. 근데 무슨 뭐로? 결과로. 가셔 결과요? 육체 우선이요? 그 결과로 떡을 한 건 아니까. 예수는 단일체 우상으로 한다게. 정확하게. 이해됩니까? 이거부터 아주 정확하게 돼. 그래요. 아담 우선은 육체 우선이요. 가셔 결과가 절대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중심이야. 마귀의 기름 부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본문에서 게네사렛의 그곳 사람들이라는 것은 원죄의 아담 우선이요. 그 사람들이 예수를 아는 것은 결과로 원인을 아는 사람들이니까 보이는 게 절대고. 그러니까 예수는 보이는 신이죠. 이해돼요? 그러니까 예수를 우상으로 아는 거야. 지금 그러면 예수 육체 자체가 하나님으로 아는 거다라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그게 지금 그인 줄 알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선 지금 본문에서 정립해 주시려고 그러는 거는 원죄 신학이야. 원죄 신학. 원죄가 뭐가 원죄냐? 육체 우선이요. 가시적 결과요. 자기 중심적이 마귀 기름 부은 거야. 지금 오크로스라는 거는 우리가 이미 정립해서는 원죄를 범한 사람들을 오크로스라고 그랬죠. 그러나 신학적으로는 지금 본문이 정립해 준 거예요. 원죄는 뭐냐면은 이중체임에도 불구하고 아니 주님을 육체 자체가 신으로 본다는 얘기는 영적 본능이 사람들에서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육체 우선적 가설 결과가 절대 자기 중심적이요 마귀의 기름 부음 받은 아담 후손의 원죄 신학을 먼저 정립해 준 거예요. 다르게 말씀드리면 이 세상에 누구도 어떤 사람도 누가복음 4장 6절 말씀처럼 아담 후손 원죄를 보면 아담 후손이 아닌 사람 없어. 뭐 우리나 유대인이나 누구나 다 먼저 그걸 정립해요. 그 원죄는 뭐냐면 결과로 원인을 아는 사람들이다. 이 결과로 원인 알면 맨날 무슨 짓 해? 지 마음대로 짐작하는 거야. 마음대로지. 이해됩니까? 그것뿐이 아니라 지금 본문은 인간의 과학이 어떤 거예요? 우리는 제가 늘 만유인력을 예를 듭니다만은 이미 정립해 놓은 문은 원리에서부터 결과에 이르는 과정을 논리적으로 정립해. 우리 그걸 과학이라고 그래. 그런데 출발은 그게 아니야. 뭘 먼저 알아요? 결과를 먼저 하는 거야. 이 사실을 명확하게 여러분이 아시는 분은 모든 것을 어떤 사람이라든지 뭐 사물을 보는 게 틀려. 그래야 답답한 거는 인간은 예외 없이 아담 후손이기 때문에 전부 결과밖에 몰라. 그러면 아는 척 해봐야 그거는 다 짐작이고 내 자식도에 대해서 다 마찬가지야. 지금 본문은 아담 후손은 누구나 다 육체 우선이요 가시 결과요 자기 마음대로 보는 원죄인이고 원죄인이 알 수 있는 최대치는 결과에서밖에 못나게. 이것만 바로 이해해도 여러분이 세상의 사물을 보는 것이나 사람이나 전부 틀려. 근데 이걸 모르고 마치 뭐 원인에서 아는 것처럼 참 안타까워 답답해. 그런데 이제 그것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먼저 만나 체험을 하고 흩어보낸 사람들이지만 그 사람들은 여전히 신비에 고착된 거죠. 예수님의 오병이어 표적을 고착돼가지고 예수님을 신으로, 살아있는 신으로, 단일체로, 보이는 신으로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이 아는 거는 예수 우상이야. 근데 그 근처에 지금 통지했다는 거야. 다. 그 통지했다고 번역한 게 아포스텔로예요. 아포스텔로는 사명을 가지고 전하는 거야. 사명을 가지고. 사도가 헬라어로 뭐예요? 아포스텔로야. 사도가. 그냥 예수님은 단일체의 살아있는 신으로 여기고 자기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거를 그 근처에다가 사명을 가지고 전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 사실이 아니라 신학적 입인 줄 알죠? 뭐냐 하면은 사도행전 1장 8절이야. 오직 성령이 너희가 계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더라. 예수를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전하는 거다 이게요. 근데 어떤 예수? 우상 예수, 단일체, 몸뚱아리가 하나님인. 아니, 우리가 지상명령이라고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도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들과 아버지 이름,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져 지키게 하라. 그렇게 지금 지상명령을 수행하고 있는 사람들이야. 이해돼요? 아니, 그렇지. 생각해봐. 어저께 오병이의 표적으로 참고 여기 왔어. 어느새에 그 근처의 사람들에게 다 전해.
이해됩니까? 이건 신학을 정립하는 거지 실제 팩트가 아니다. 그리고 모든 병든 사람이래. 모든 병든 사람. 이제 신학이다 그러면 이해가 되죠. 근데 병들었다고 번역된 단어가 또 헬라어야. 뭐냐면은 에코, have, 가졌다의 카코스예요. 포넬로스가 아니야. 육체 문제. 육체의 나쁜 거. 질병도 되고 뭐 여러 가지 고난당하고 그런 사람에게 모든 사람이 아까 또 헬라 원문으로 뭐 판타스, 카코스, 에코이가 고난당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예수 우상을 아포스텔로 사명을 가지고 전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기독교지. 예? 안 그래요? 지금 본문은 기독교를 실제로 지금 미리 재미 다 보시고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미래에 기독교가 어떻게 전파돼서 될 것인가. 그는 단일체 이중 본능의 몸 자체가 신비한 예수 우상이 사명을 가지고 다 전해서 온 세계에 전파되는 그러시면서 어떻게 하냐면 그냥 전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육체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데리고 왔대. 이 데리고 왔다는 거는 헬라어로 페알로인데 그냥 전하니까 지가 왔다가 아니야. 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은 가서 자박을 싣고 오고 업고 오고 이런 의미예요.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절대적인 거를 사명을 가지고 전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게네사렛에서 벌어진 거로 설정하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주님의 공생애가 다 끝나고 나서 복음이 어떻게 전파될 것을 아주 그냥 정확하게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뭘 보면 아냐. 지금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의 옷이 아니라 옷에는 끄트머리 여기를 만지다. 합터예요. 손이 없다 그래서. 그러면 아니 예수님을 만지는 거라면 또 모르겠어. 열두 혈루증을 앓느냐도 예수님이 옷 만지는데 무슨 간절히 간구래. 열두 혈루증 앓는데도 뒤에 와서 그냥 예수님이 옷 만졌잖아요. 근데 본문은 옷 정도가 아니라 옷의 끄트머리, 가장자리 요걸 만지는 것도 간구했다는 거예요. 간절히 구했다는 거예요. 얘기가 돼야 안 돼요. 어떤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러면 본문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옷 가는 뭐예요? 우선 지금 만진다는 건 실제로 손이라서 손으로 한 거야. 근데 지금 손이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관계성이야. 이해돼요? 주님과의 관계인데 주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뭐와의 관계? 옷과의. 옷 관계도 아니야. 뭐의 관계? 옷의 가장자리 관계. 앞으로 주님의 공생에 사역한 이 복음이 전해질 게 주님의 옷의 가장자리의 관계와 그거와 관계. 그럼 두 번째 생각할 건 그러면 옷의 가장자리면 예수님이야? 예수님은 아니야?
그건 물질이야. 안 그래요? 그걸 만지게 해달라는 관계를. 근데 물질 중에도 왜 또 가장자리를 할까요? 직접 입고 계시는 것에 물질 저 끄트머리. 간접 관계요, 물질과의 관계요. 근데 그걸 강구하는 거를 무슨 소리예요? 간접 관계, 물질 관계를 주님과의 직접 관계로 여기고 강구한다는 거야. 아니, 그렇죠. 이런 데 만지는데 무슨 강구할 게 뭐가 있어. 빠락하려고가. 예수님이 아닌 예수님이 입고 있는 옷, 그 옷 중에서 가장자리와의 관계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간절히 구한다는 거야. 그래요. 기독교는 예수의 관계가 아니야. 뭐의 관계예요? 예수 피야, 피. 지금 말하려고 그런 거는 예수가 흘린 피, 그거로 구원받는다고 그걸 간절히 구하는 거야. 정말 한심하고 본문의 지금 계시가 너무 놀랍죠. 그래서 그게 예수를 줄 알아. 지금 기독교가 그렇잖아요? 잘 때는 피야. 그러면서 그게 예수라는 거야. 갖다 붙이기는 예수가 우리를 사랑해서 흘린 피고, 저는 그러잖아요. 아니, 피가 물질이지, 그게 어떻게 그러냐. 그 물질이 무슨 시간과 공간과 대상을 초월해서 보혈의 능력이 있어. 다만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할 물질. 아니, 구약에도 양의 피, 물질이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지. 마태복음 26장 28절에도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의 죄 사함을 얻기 위하여 흘리는 바 언약의 피라고 그랬지. 그게 무슨 능력이 있어, 물질이. 그럼 그게 예수 믿는 거야.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믿음에 예수는 없는 거예요. 그전에도 그런 경우가 있다고 말씀드렸어. 필리핀인가 어디에 선교사로 있다는 사람인데, 첫날 세미나를 받고, 야, 예수 피로 제사 받으면 되는 건데, 저 목사는 무슨 골치 아프게 예수를 하려고 그런다. 우리는 예수 단어 쓰면 예수를 알고 예수하고 관계가 되는 건지 아는 거야. 지금 본문은 예수하고는 전혀 무관하다 이거야. 관계가 있다 그러면 예수 옷의 가장자리와 관계가 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지금 본문은 이렇게 예수 옷 가라도와의 관계, 간구해. 그런 사람은 육체의 모든 게 다 낫다. 구원받았다. 뭐로 여기느냐? 그게 예수의 구원으로 여기는 거야. 그래서 일부러 디아스오조라는 단어를 써서 예수의 피를 통해서 구원받는 거로 여기는 거야. 모두, 누구나 다. 이게 기독교예요. 오죽하면 제가 오늘 본문 설교 제목을 기독교를 고발한다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잖아요. 기독교가 뭐야? 예수 피가 시간과 공간 대상을 초월해서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하고 천국 구원을 이룬다는 거 아니야.
참 한심한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본문으로 통해서 뭐 우리끼리만의 얘기야. 제가 쓰는 용어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이 무슨 사역이라고요? 이중사역이야. 이중사역인데 이중사역이 어떻게 이중사역이냐면 공생의 사역이 있어. 공생의 사역은 지금 이 만나 신비를 치면 이 사람들이죠. 육체 구원의 사역으로 이 세상에 전부 예수님은 박애주의고 사랑이 많아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뭐 전부 그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중사역으로 하면 또 하나는 무슨 사역이세요? 제자들 사역이야. 제자 사역은 뭐냐? 신학이야.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주님의 공생의 복음은 피복음이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시겠죠? 공생의 복음서 사역은 복음서는 신학이야.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왜냐하면은 오병의 표적을 행하시고도 신학은 제자들한테 설명하고 하는 건 제자들한테 하는 거야. 이중사역이야. 아니 마태복음 5장 1절 2절도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러고선 실제로 산상복음 5, 6, 7장은 누구한테 하신 거예요? 그건 무리가 아니라 제자들이야. 우린 그전에는 이제 잘 몰랐지만 이제는 이중사역을 이중계시와 이중사역을 이렇게 정리하면 명확해지죠. 이해되세요? 무슨 말씀인지? 지금 이걸 명확하게 지금 해야만 되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도 제가 이제 뭐 복음서 사역이다 또는 뭐 공생의 사역 틀린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건 이중체를 분해해서 이중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이중계시한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게 공생의 사역은 공생의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 그것은 이 지금 게네사렛 사람들이 받은 복음이죠. 우리 지금까지 이제 피복음이야. 육체를 구원하고 육체를 사랑하고 그런. 이건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꼭 피복음이 뭐 마태복음 15장 24절에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번뇌심을 받지 않았다. 그러니까 주님의 구원으로 착각하는데 아니다. 또 마태복음 10장 5절과 6절은 이방인의 길로 가지도 말고 사마리아의 길로 가지도 말고 오직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으로 가라. 그러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 구원이 자범죄 구원이고 신을 모르는 사람, 우상으로 그러던 사람을 신을 알게 하는 게 주님의 공생의 복음이다. 그게 마치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다. 그것은 여전히 유대교야.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유대교는 뭐예요? 우상 섬기던 사람을 하나님을 알게 하고 이성을 회복하게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게 이중사역으로 이중계시로 정립해야만 성경을 바로 알 수 있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는 틀림없이 그 산상복음도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셔서 그러면 신학 정립은 제자들만지 무리들은 전혀 아니에요. 또 지금 오병이의 표적도 그 무리들은 신학 정립할 수가 없어. 그냥 결과인 만나만 먹은 거고 그 과정을 직접 목도한 건 제자들이야. 그 제자들은 뭐 고난을 통해서도 신학을 정립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어요. 이와 같이 무리들이 한 제가 지금까지 한 피복음은 다 세상 벌써부터 전하고 있는 거야.
그렇죠? 그런데 제자들은 전혀 전하는 게 없어. 끝까지 가봐도 없어. 이해됩니까? 여전히 숨겨 있는 거야. 감춰 있다 겁니다. 이 점을 아셔야 돼. 이따 강의 시간에 이것은 정립해 드릴 문제입니다만은 여러분의 의문을 좀 풀어주기 위해서 뭐 제자들은 다 이렇게 하셨는데 제자들이 모를 리가 없다. 아니에요. 하나만 증거해 드릴게. 사도행전 10장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 이방인 고넬료한테서 복음을 전하라. 아시죠? 근데 안 가는 거야. 그래서 하수시 환상으로 해서 억지로 갔어. 가서도 뭐라 그래요? 유대인이 이방인에게 교제하는 게 불법인지 너지 알지 않냐 이거야. 그러니까 여전히 단일체로 이중체로 알면은 이방인이고 뭐가 무슨 상관이 있어? 주체가 문제지. 그래 안 그래요? 제가 자꾸 그렇게 말씀드려. 뭐 요한이 보혜사 성령을 계시해서 썼지만 전혀 모른다. 그래요. 제자들에게 그렇게 심혈을 기울이셔서 사역을 하셨는데도 전혀 안 돼. 왜 그래요? 하나님이 감추신 거야. 그럼 언제나 이게 되느냐? 추수구냐. 또 얘기하면 참 제 입으로 하는 얘기라 그렇습니다만은 이건 하나님께서 엘로힘적으로 계시하시기 전에 이건 불가능한 거야. 저는 88년도에 계시해 주셨어. 이제서야 네? 이중계시, 이중사역을 정리하면서도 제가 30년 목회하면서는 전부 이중체로지 단체로 한 적이 없어. 그러니 보도 듣도 생각도 못했다. 그럴 수밖에 없어. 그래서 기독교를 고발한다 라고 한 거는 기독교가 믿는 건 절대로 하나님 예수가 아니야. 네? 우상 예수지. 다름은 하나님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제가 이치적으로도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변하냐 이거야. 잉태해서 출산해서 성장하고 이 미쳤지. 보이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야. 예수님이 하나님 맞아요. 그거는 이중체 신학이 되기 전에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복음서 아니라 공생의 사역의 복음은 육과 세상 구원이지 천국권이 아니야. 그냥 피복음은 절대 천국권이 아니에요. 이 점을 정말 바로 아셔야 돼. 기독교를 고발한다. 왜냐? 예수 우상을 만들고 숭배하는 거지. 뭐 십자가만 해놓고는 거기다 보면 천만에. 그런데 전혀 예수가 아니라 예수 우상을 섬기면서도 뭐 예수 사랑하고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러니까 자기들도 다 예수를 알고 믿고 사랑하는 줄 알아. 찬송가 511장만 하면 예수 사랑하는 거야? 깊이 아셔야 돼. 주님은 지금 오병이어 표적으로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33절까지 다 하시고서는 그리고 지금 석절로 결론을 신학을
아시겠어요? 천국은 신관계이다. 인간관계 아니야. 복음서 신학여야 돼. 공생의 사역까지가 아니야. 객관적 믿음이어야 돼요. 과학적 믿음이어야지. 신념의 믿음까지 되는 거 아니야.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절대 믿음으로 보지 않는 주님을 실제로 동행하시다가 주님과 함께 저 영원한 천국의 영원한 왕이 되시는 종말 때 정말 특별히 선택받으신 정말 여러분들 유별난 사람들이야. 천국의 영광을 다 함께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말씀하신 주님, 은혜를 대해주셔서 정말 절대 믿음으로 주님도 거절할 수 없는 주님의 백성이 되어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천국의 영광을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